저는 오늘 시편 119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죄를 이기기 위해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1995년 6월 29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개척하기 전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답사를 다녀오고 있었는데 차 안에서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다라는 충격적인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봉고차에 담임 목사님과 교우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있던 권사님의 며느리가 삼풍 백화점 지하 온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무너져 내렸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현장에 가봤더니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사망자가 502명입니다. 부상자가 937명, 실종자가 6명.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인적 피해가 발생했던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502명 중 사망자 중에 권사님의 며느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21일 만에 죽음으로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찾고 찾아도 나오지 않아 실종자가 될 뻔했는데 그 오빠가 자원봉사로 참여해서 그 오빠가 지하 2층에 들어가 우연치 않게 감사하게도 자기 동생의 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풍 백화점이 지어지는 과정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부실하게 지었습니다. 삼풍 백화점은 공사뿐만 아니라 허가, 준공, 검사 등 전 과정이 온통 불법 투성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파트 부지를 뇌물을 주어서요, 상업 부지로 용도 변경을 했어요. 애초에는 지하 4층, 지상 4층 건물을 허가받았는데 삼풍 백화점 측에서 제멋대로 한 층을 더 올렸습니다. 5층에는 식당가를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냉장고들이 있고 조리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무게가 상당한데 3계층을 얹은 것과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옥상에 에어컨 냉방 탑까지 얹었는데 그 냉방 탑은 물이 다 채워지면 무려 80톤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비를 조금 들으려고 이게 기둥을 갖다가 큰 빔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못 버티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한 욕망은 제어 불능이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불법으로 무마했습니다. 백화점 승인에 걸린 시간 딱 3시간.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도 가보지도 않은 채 20개가 넘는 검사 항목이 이상이 없다고 서류를 꾸몄습니다. 그 대가로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고는 애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이니 법칙 기억하시나요? 이 법칙은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인 하인리가 1931년 발견한 법칙인데 여행보험사의 손실통제부서에서 근무했었는데요. 하인리가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하던 중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서 통계적인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한 명의 사망자가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이라는 거예요.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라는 거예요.
각각의 사고의 건수에 따라서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입니다. 이미지 한번 보십시다.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작은 재해가 미리 신호를 준다는 것이고, 이 29번의 작은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300번의 경미한 사고가 신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고는 갑자기 우연한 계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칙인 셈인 것입니다. 반대로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살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면 대형 사고 또는 실패를 방지할 수 있지만, 징후가 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재해는 한 번에 갑자기 벌어지는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삼평백화점도요, 실제로 전조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족과 아는 사람, 친척들, 지인들을 알지 못하면 이 마음이 이게 안와다가요. 저는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에 젊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자매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와 닿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 자매를 찾기까지 삼풍백화점을 오고 가면서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남다르죠. 이 삼평백화점에 무너지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는데 2달 전에 식당과 천장에서 균열이 발생했어요. 한 달 전에는 그 균열된 곳에서 모래가 떨어졌어요. 사고 5일 전에는 5층 천정에서 물이 쏟아졌어요. 3일 전에는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어요. 분기 전날에는 기둥 주위가요 깨지게 됐어요. 이 기둥이 깨졌다고, 기둥들이. 기둥 위쪽에 뚫리기 시작했어요.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당일 오전에는 식당가에 물이 새기 시작했고요. 바닥은 이미 완전히 기울었어요. 영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경영진의 조치는 놀랍게도 뭐였느냐? 가림막 치는 거였어요. 오늘은 괜찮을 것 같다면서 판단하고 영업이 끝나고 보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거듭해서 위험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경영진들은. 사람들을 대피시켜야죠, 그러면. 근데 그 보고를 받고도 먼저 보석부터 옮겼습니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어서. 결국 백화점은요, 오후 시간에, 그때 제가 그 차 안에서 들을 때의 소식이 오후였거든요. 답사 갔다 올 때니까 1분도 안 돼서 폭상대에 앉았습니다. 죄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00번의 작은 죄와 29번의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작은 죄가 누적되게 방치하면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서 멸망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서두에도 제가 그런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누적될 수 있도록 방치하게 되면 무감각하게 되면 형식주의 신앙을 생활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뭐냐? 걷잡을 수 없는 타락과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선교지에 갔을 때에 본 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안내로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입구에서부터 벌레들이 얼마나 파리떼가 많은지, 썩어가는 그 쓰레기의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동네에 약간 그 나무들을 세워서 나무 위도 좀 높이 한 1m 50, 2m 가까이 될까요? 그 위에다가 다 집들을 엮어서 지은 거예요. 그 밑에는 뭐냐? 물들이 있고
그 밑에에 대변도 보고 오줌소 싸고 쓰레기도 버리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와주러 선교하러 간 거예요. 주민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그 악취와 환경에 길들여져서 거기서 밥 먹고 아이 낳고 아이를 키우고 그렇습니다. 고쳐야 되거든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들과 같습니다. 죄가 내 영혼을 갉아먹고요, 내 삶을 파괴하는 무섭고 더러운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못합니다.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죄의 실체를 제대로 직면하면 이 죄에 대해서 끔찍함, 더러움, 혐오스러움, 가정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삼평백화점의 회장은 장로의 직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신앙인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돈에 대한 욕망, 성공, 너무 깊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징조가 보였을 때에 바로 문을 닫고 모든 사람을 대피시켰으면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죄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깨달아야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은 깨닫고요,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들어가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구원의 길을 열어놓다 할지라도, 아무리 맛있는 뷔페를 차려놓다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주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이 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뷔페를 우리 앞에 차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며 죄에서 돌이키고 나의 이 속사람의 이 악함을 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이 펼쳐놓은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보지는 않고 알량한 믿음, 형식적인 믿음, 간절함도 없어요. 그 종교성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서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여전히 죄를 이 안에 간직하면서 은혜라고요. 주님 앞에 엎드러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값싼 복음, 값싼 은혜, 아무런 우리의 삶에 변화도 주지 않는 그런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9편 11절의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두었나이다. 여기 범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인데 빗나가다, 잘못 행하다, 죄를 짓다, 표준을 빗맞추다, 표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말씀에서 빗나간 삶이 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표준에서 우리는 빗나가 있고 그 다음에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그냥 의식 없이 살지 말고 이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거니까 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각, 결심, 단호함 있어야 됩니다. 시인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복된 삶, 그리고 형통한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죄에 대한 단호한 자세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눈을 뽑고요. 손을 잘라내는 한이 있어도 스스로 파멸과 저주로 몰아넣는 범죄를 용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고 죄악에 빠져 저주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과격한 말씀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이 이처럼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지옥이 얼마나, 멸망이 얼마나 무서우면 차라리 손을 자르래요. 차라리 눈을 빼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간절하네. 우리 말할 때 그러잖아요. 이놈의 새끼 너 나가버려. 죽일 거야.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경고잖아요. 돌이키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지지 말라는 거예요. 30년,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허무해. 허무하다고. 이 땅에 사는 날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달려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을 맞이할 때에는 이 삶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는요, 인간을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죄는 무서워요. 그렇지만 주님은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다고. 그 사망을 낳게 하는 게 뭡니까? 죄잖아요. 근데 이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요, 커다란 지옥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픔과 상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양한 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A.W. 토저라는 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하고, 첫 번째는 어디를 자주 가는가? 내가 어디를 자주 가는가? 두 번째는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가? 세 번째는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다시요, 내가 어디를 자주 가는가? 누구를 자주 만나는가? 내가 돈을 어디에 그렇게 많이 쓰는가? 무엇에 기뻐하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묻고 대답해서 자신과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죄에는 다양한 죄들이 있는데요, 도덕적인 죄들이 있어요. 살인, 술 취함, 거짓, 음행, 방탕, 간음, 욕심, 이런 것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씩 걷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들의 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해요. 그리고 원망해요. 최소한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모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 자라온 환경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만남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판단합니다. 서운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삽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교만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변화돼야 돼요. 나부터가. 왜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으면서도 서로 풀고 화해하고 미안하네 그런데 무슨 진리가 그렇게 충만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투면 안 보고 교회 떠나고 교회에서 싸움박질하고 분열하고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냐고요. 여전히 죄악을 품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거 혼자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자고요. 진짜 우리 안에 죄를 점검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자고요. 먼저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기보다 내 안에 있는 티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서로 간에 이렇게 조금 맞지 않다고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틀린 거 아니잖아요. 좀 다를 뿐이지 우리가. 신앙적인 죄가 있습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한대요. 귀신에게 절하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이게 누적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비록 사람에게는 잊혀질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잊혀지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삶을 살아야죠. 싸우세요. 영적으로 싸우라고요. 치고받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기세요. 이런 신앙이 돼. 의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곧바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안에 의심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의심이 생깁니다. 저를 용납해 주시고 내가 견디겠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염려할 것 다 하고 걱정할 것 다 하고 근심할 것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또 인내하지도 못하고 불평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상의 경배예요. 예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꼭 들으세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지키십시오. 요즘 우리 교우들이, 제가 그랬죠. 코로나를 끝나보면 믿음을 안다고. 온라인 들으란 말이에요. 예배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제가 교회 막 오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잖아요. 근데 몇 주 전부터 제가 통계를 내고 있어요. 예배를 안 드려요. 제가 보면 알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보면 알아요. 안 드려요. 수예배 안 드려요. 주일 예배도 안 드린다고. 또 주일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시작되고 5분, 10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장을 안 해요. 제가 알거든요.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 경배하는 것만큼은 사정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타협하면요 복 못 받아요. 저 오늘 좀 세죠? 근데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제 아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와서 그런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가 암인데 남편이 의사예요. 집사고. 여자도 집사예요. 너무 똑똑하니까. 의사니까 똑똑하니까. 병원에서는 대장인데 직장에
이건 자르는 것이,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의사 선배가 자르는 것이 가장 좋다. 의사가 똑똑하니까. 그래서 또 찾아다닌 거야. 그래서 다른 병원 갔더니 한번 자르지 않고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 환자 입장에서는 듣기가 좋잖아요. 왜? 장루를 타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자르지 않고, 그렇게 심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자르지 않고 그냥 항암 치료했어요. 근데 전이 되는 거예요. 폐로전이 되고 복막에 전이 되고. 이 조금만 더 집중하고 조금만 더 좀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들어야 되거든요. 자꾸 민감하게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 상당히 이게 고생을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특별히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고 엉뚱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도와 편달을 받을 수 있도록 범사에 인도해 주시니까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도덕적인 죄, 관계적인 죄, 신앙적인 죄, 이 죄들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속에서 나와요. 성경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했잖아요. 모든 것이 이 마음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마음과 이 머리 생각과 이게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늘 생각, 우리식으로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 인류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땅에서 저주를 받고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게 됐습니다. 근데 먼저 가인이 동생을 죽일 때에 갑자기 죽인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 품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그러니까 안색이 변해요. 마음으로부터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내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집안에 고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인류의 역사에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시기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됐습니다. 시기는 마귀적입니다.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망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죄는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평화까지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죄가 잠을 죽인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이사야 57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죄를 진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꾸정물을 흔들어가지고 별거 다 올라오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왜 아무것도 없고 환경이 좋지 않고 원망 불평해야 될 상황인데 왜 그렇게 마음이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냐 이거예요. 죄는요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가져옵니다. 예레미야 4장 18절입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니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친다. 악을 행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요 이 마음에 고통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괜히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평강이 없어요?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삼풍백화점에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래고요. 이미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 지금도 죄로 인한 전조 증상들이 있잖아요. 경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천국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축복도 상실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자식이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생선을 달라오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냐.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늘 하나님은 좋은 걸 줄 줄 안다고요. 근데 좋은 것을 막는데요. 뭐가요? 죄와 허물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과의 분리가 생겨요. 이사야 59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고 아론의 축복 가운데 그 얼굴을 비치다. 우리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얼굴을 가려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면 어떻게 해요? 죄가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왜 죄는 악한 것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안에 죄를 씻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죄가 품어져 있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어요. 시편 66편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 아멘. 아멘. 한국 교회가 요즘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좋은 쪽으로. 옛날에는요 신앙 행위만 갖고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마음을 품고 악한다 할지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전도사 때 보면 강남에 제가 목회 전도사 했을 때 새벽기도 가면 정말 갈등. 새벽기도 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가면 스트레스예요. 왜? 오른쪽에 사모님, 왼쪽에 권사님. 새벽기도만 하면 둘이 싸워. 뭘로 싸워? 그 알량한 방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랄랄라 뚜뚜뚜 하면 이렇게 바리바리 쭈쭈르 빠빠리가 막 하고. 아휴. 그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방언 안 하려고 했어. 방언 안 한다고 뭐 지옥 가는 거 아니고 방언 안 한다고 믿음이 없는 거 아니니까. 그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강하고 서로 대적하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막여야 되잖아. 둘 다 막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는 막 성경학교 때 자기 그 권사가 말이야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팔뚝을 막 깨물고. 이게 뭐야 이게. 난 그러면서 신앙이 도대체 뭔가. 성경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그랬지. 여러분, 이 마음에 죄 품으면요 안 되니까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이미 이 기도는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예요. 제가 악해요. 제가 죄가 많아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에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아무리 흉악무도하고 가식과 외식과 원망과 불평과 음란과 방탕과 사욕에 가득 찬 사람도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듣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진심을 당해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악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어쩌면 이 예배를 뭐 영상으로도 아니면 인터넷으로 누군가가 들을 때 처음으로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진짜 주님하고 직면하고 홀로 자기 혼자 깊이 묵상하면 자기 안에 그 허물과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쌓아놓으면 안 된다고요. 그게 활동하게 되면, 암세포가 우리 안에 다 있지만 그게 활동하게 되고 뭔가에 달라붙어서 키우게 되면 암덩어리 되듯이 우리의 죄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가 쌓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곧바로 서로 간에 마음이 이상하고 서로 보기 싫고 꼴보기 싫고 그러면 바로 고백을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그러고 내 마음이 이렇다고 그러고 풀어야 돼요. 사람의 관계도 풀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절대로 관계가 깨지게 하면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 잘못하고 있어도 관계를 깨면서까지 혼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 줘야 되고. 아멘. 우리 선배 목사님이 지난주에 와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중학교 때 아들을 한 번 때린 적이 있었대. 이놈의 사춘기 때 말을 안 들어 고집 부려가지고 그래서 한 대를 뺨을 때렸는데, 뺨을 때리면 사춘기 때는 빌어요 아니면 버텨요? 때리면 딱 버티죠. 나도 남자라고. 그러면 더 맞죠. 저도 우리 아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5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속상한지, 마음이 아픈지. 근데 그 다음 날 이 아버지는 마음이 막 졸이는 거예요. 이놈이 또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러면 어떨까. 오죽해서 목사님 그랬겠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평상시같이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관계가 좋으니까. 잘못 누적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똑같고 사람 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만 갖고 얘기해 볼게요. 본문에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시인이 고백해요.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경외와 열정과 그것을 준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방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었나이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관이라는 단어인데 몰래 간직하다, 귀중히 간직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표현과 함께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걸 간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시인이 죄와 전적으로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 복되고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생생하게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어요. 왕이. 그래서 사사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법도 그렇고 이 교훈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는 왕들이 있어서 왕이 통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부러웠었나 봐요. 왕이 없으니까, 통치자가 없으니까 뭐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이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임금으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면 그분이 왕은 통치하는 거거든요. 주권자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통제하고 다스리는 자가 없으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내버려두면 계속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살아서 운동력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혈기를 부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나를 통제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범죄치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범죄치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소한 죄에 대한 단호한 거절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유혹의 발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이 악한 말을 멈춰야 합니다. 악한 생각과 마음을 그럼 품지 말아야죠. 근데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최소한도 목사님, 제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때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야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묵상해야 돼요. 그거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비결은 뭐냐? 제가 옛날부터 가르쳐주고 내가 스스로 청년 때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소원 아래고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 놓고 기도합니다. 성경 펴놓고, 특별히 시편 같은 거 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거, 하나님 나 이렇게 돼. 이럴 때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야 근육이 생겨요. 저는 TV 같은 데서 하면 UFC 같은 거라든지 이 권투 선수들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다리를 비틀고 허리를 비트는데 허리가 부지러지지 않지? 그 일반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시경하는 사람도 들어서 위에서부터 내리치면 그냥 뼈 다 나가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계속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 운동하는 부위에 그 경기해야 될 그 룰에 맞게 자기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힘이 생기고 그 면역성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요. 그 말씀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내가 이 말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잡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못하게 나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데 성경의 말씀이 나를 그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 나 자신에게 죄가 쌓이지 않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죄가 타고 내려가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에게 죄의 영향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신앙생활 잘 해보십시오. 보고 사는 것입니다. 듣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의지가 있고 잘 몰라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자녀들은 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정말 사람의 마음이 특별히 유리와 같고요. 그래서 조금만 충격을 줘도 깨져요. 상처받아요. 우울증에 걸려요. 공황장애에 걸려요. 불안장애에 걸려요. 이럴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만 들어가도 일어나요. 제가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도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고 똑같은 사람이고, 다른 거는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려고. 저는요, 설교를 하고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뭐 증인이겠죠. 어떻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품지 않을 마음 품지 않고, 행하지 않을까 안 행하려고 하고, 그게 어느 때가 되면 된다니까요. 신앙은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 여러분들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징후가 있다니까요. 심판은 반드시 징후를 주님께서 준다고요. 전조 현장이 있다고요. 삼풍백관이 무너질 때에 전조 증상이 있듯이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은 다 전조 증상이 있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세요.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도말하시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읽어야 됩니다. 암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대적하여 죄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유혹이 왔다가 떠나가고 사단이 왔다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며 죄를 이겨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